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불과 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과 물은 성질이 전혀 다르죠. 절대 함께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언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장비나 세제나 이런 도구들이 없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불과 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죠. 아무리 더럽거나 위험한 질병이라도 불로 태우면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유족들이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죠.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시신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화장이 끝난 후에야 유골인 상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정화 과정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불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무언가를 씻어내는 데 사용하는 가장 흔한 물질이죠. 우리는 매일 물로 씻습니다. 또 매일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 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심으로써 내 속에 있는 것도 씻어내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요, 공성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침략한 군대 입장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식수를 막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는 전염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목마름의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이 질병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과 물이 무언가를 정화시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이 불과 물의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거나 불이 내려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이미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빈번하게 등장을 하죠.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주요한 도구로서 불과 물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50절의 세례는 이 물 속에서 하는 거죠. 세례는 종종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매일 하는 반성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우리가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짐하는 건 좋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는 완전히 돌아서 서쪽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던 가치관, 목표, 방식, 내 삶을 결정짓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세례죠. 오늘 대부분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세례는 목회자가 물을 손바닥에 적시거나 아니면 살짝 떠서 사람에게 안수하는 그런 형태를 세례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례는 흐르는 물 속에 사람의 전신을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전에 죄에 물든 자신을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이고 다시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이것이 마치 사람이 죄인이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도 물과 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물과 성격이 전혀 다르죠. 물도 길을 내주면 흐르긴 합니다만 물 자체는 정적입니다. 세례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그 물 속에 들어가야만 그 정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하지만 불은 동적입니다. 불은 정해진 장소라는 게 없어요. 불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방향과 한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퍼져서 무엇을 태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은 물보다도 더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는 물이지만 주님의 세례는 불이다. 정화하는 능력이 그만큼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4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세계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불의 정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불이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세계로 2000년의 시간 동안 확산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확산돼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시점은 아직 그 일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죄에 물든 지난 세계와 새롭게 열릴 세계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감히 누가 이 예수님의 부담감을 또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4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50절의 말씀처럼 세례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죠. 어렵죠. 무거운 겁니다. 그 와중에 따르는 큰 무리를 보니까 더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착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과 평화를 자신들에게 부여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니, 평화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고 위안을 받고 싶고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나 평화 주지 않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분쟁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분쟁의 성격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정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갈등이 생기면요, 오히려 각 진영 안에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극화된 단체나 조직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는요, 또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외부에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 내부의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쟁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절대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인간관계, 거기에서조차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충의 어떤 특별함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읽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54절부터 59절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54절부터 56절을 보면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야, 너네 말하지 않냐?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 그렇게 잘하면서 왜 시대의 변화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는요, 지중해가 있죠. 거기서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또 사막 지역이거든요. 더워요.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이쪽 기온이 이제 올라가겠구나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상의 예측만큼이나 시대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너네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지난 수세기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들에게 차례대로 지배를 당했죠. 그럼에도 왕,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죠.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조차 지배를 당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고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나 심판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억압을 우리가 이겨내자 연속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때요? 회개하라고 심판을 내렸는데 더욱더 반항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을 더욱 강력한 심판으로 내모실 것이라는 건 뻔한 사실이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주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역적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로마에 대한 쿠데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까지 일으킨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것도 이제껏 자신들의 쿠데타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로마의 힘을 빌려서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핵심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57절부터 5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뻔한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재판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 죄가 나열이 될 것이고 그럼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것이고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갇히고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장을 향해 가는 이 시간 동안에 네가 해야 될 거는 너를 고발하는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전력을 다해서 회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이 보인 그 모습을 고려해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왕,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위선을 또 고려해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쏟아내셨던 그 많은 말씀들과 또 평가들을 고려해보면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결산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날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인류 역사가 담겨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 준비를 해야 우리는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에 평화를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진영 안에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세상의 평화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 교회의 사명과는 상당히 빗나간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온 단체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이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이 불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본래 죄에 물들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세계였지만 이 복음의 불이 시작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가정 단위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서 너무 밀접하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과 대립하며 공격적으로 지내라는 말씀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부의 대상이에요.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부한 삶을 그가 살고 있잖아요. 뒤섞여 산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압박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갈등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권을 가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밀려 들어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만 지켜도 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건 상황이 좀 다르죠. 그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떤 윤리적 문제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이건 경우가 다른 거죠. 이 갈등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등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갈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향할 것이며 그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 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죠. 오히려 골고다를 향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눈이 이 시대의 지금의 흐름이 아니라 넘어서 끝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류는요,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지만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 정의와 평화는 다 편협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평화. 다시 말해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식으로 그냥 이름만 정의와 평화를 붙여서 주장해 왔던 거죠. 나라와 나라가, 당파와 당파가, 민족과 민족이, 개인과 개인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요, 끊임없이 싸우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죠.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빼앗깁니다. 이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불씨를 시작으로 온 세계가 그 십자가의 대속과 같은 헌신과 사랑의 삶이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다툼이 연속되는 세상이지만
결국 끝에 가면 이 불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돈이 어떻니, 지식이 어떻니, 문화가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정화의 불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은 바보 같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여기가 아닌 그날을 향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뻔히 아는데 말이죠. 그것을 아는 자답게 구원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읽고 쏟아져 나오는 예언서 같은 수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인터넷에서 말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 마지막 날에 결산하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나의 십자가를 지며 많은 고통과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